네, 저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난 주간에 계속 부모 주중을 이제 공부했었거든요. 또 공부해서 하려다니까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난해 모든 걸 다 쏟았는데 그래서 오늘 또 황보마 말씀 속에서 주실 언약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도 여기 오신 부모님 계시네요.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그래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게 물론 이제 우리 아이 연령대가 있고 또 시간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정서가 있고 또 수준이 있지만 꼭 이 아이들이 알아들어야 이제 정말 이 랩런트들이 그거 말씀을 제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아이들이 실제 이해를 못하고 또 소화를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부모가 또 교사가 어떤 언약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 속에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지금은 정서상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소화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자리가 교육하기 위한 자리라니까요. 함께 저희가 예배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우보마 메시지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적용이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우보마 흐름을 부모님이 먼저 알고자 그 흐름 속에 기도하면서 우리 내 자녀를, 랩런트를 인도하고자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통 결혼하면 보통 미션홈이라고 그냥 잡죠. 내가 미션홈을 응답받아야겠다. 그래서 또 생활 미션홈으로나 여러 가지 제자들, 랩런트들을 실제 가정에 불러서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미션홈 보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미션홈이 인정받든 안 받든 저희가 이미 부모로서 미션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 대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 자녀와 함께 삶을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 미션홈이라는 것은 삶을 함께하면서 실제적인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인데, 실제 삶을 나누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진짜 복음 누림을 전달하고 실제 삶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실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사역과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실제 어떻게 사역자로서 인도받아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는 자리가 미션홈인데, 이미 저희는 감사하게도 삶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상 분위기와 우리 정서와 모든 우리 여러 가지 마인드, 감정, 여러 가지 것들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션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각인되어지고 있고 뿌리 내려지고 있고 체질로 되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파송되어질 때 상처를 가지고 가게 되느냐, 아니면 상처가 있더라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 쉽거든요. 또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말씀 전하고 1시간, 2시간 만나고 그건 쉬워요. 근데 가장 어려운 사역이 사실은 미션으로 함께하는 24시간. 내가 힘들어도 봐야 되고, 내가 아파도 옆에 있어야 되고, 그 아이 상태가 안 좋아도 그걸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현장이 미션으로 사역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라는 이 시간표가 원하지 않든 어쨌든 사역자로 좀 세워진 거예요. 그것도 미션홈 사역자. 그래도 부담감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내가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얘기하고 말하고 뭔가 내가 흡출하고 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것들 속에 내가 이미 이러한 미션홈의 응답 속에 있구나. 나와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나를 부모로, 근데 그 미션홈 사역자로 나를 그렇게 세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 속에 사실 오래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미 부모 때부터 와있던, 우리 가무통에 와있던 오래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사실 다 전달되었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가 상처로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미션홈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딱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방금까지 막 은혜 받다가 힘을 얻다가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딱 건드려져가지고 다 사라지고 마음이 막 주체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상처죠. 우리 영적 상태를 황폐케 만드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번 달 기도 학원보호마 주제가 기도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과 말씀이 이제 감사이죠. 감사인데 여기서 발견할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이 복음에 대한 발견, 이것이 있느냐?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되어야겠느냐? 발견이 있을 때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겠죠.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결국 기도는 뭐 복음 다음에 기도 다음에 전도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직선상에 있는 건데,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뭐 기도를 할 때 뭐 행위를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어떤 열심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복음에 대한 발견이 있을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복음 누림이죠. 당연히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게 돼 있고 복음 붙잡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은 기도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1과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복음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너는 누구냐, 너 이름은 뭐냐, 너 뭐 하다가 왔냐, 너는 전공이 뭐냐,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뽑으신 게 아니라 그냥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나.
내가 너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보통 세상에서는 너 분수를 알아, 너나 잘해, 너 자신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를 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인지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발견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통 내 상태, 내 상황, 내 문제를 붙잡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세례요한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생각하기에 세례요한 같은 분이 필요하거든요. 나에게 문제는 뭐냐? 나에게 문제는 이 사회가 문제야. 이 나라가 좀 바뀌어야 돼.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해. 내 상황 바꿔줄, 정의를 부르짖는, 정의를 실현시킨 사람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이죠? 세례요한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무능한 게 문제야. 나 이거 해결하고 싶어. 난 능력이 너무 없어.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엘리야 같은 능력자가 와서 나에게 막 다 일을 막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볼 때 엘리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보이는 거죠. 왜냐? 너무 내가 힘들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병들었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죠? 예레미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겠죠. 그래서 이 복음은 답이에요. 복음은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인격 양성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을 내가 답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답으로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상태에 누리고 있고 내 문제 붙잡고 있고 내 환경 붙잡고 계속 거기에 내가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럼 그 기도가 사실은 힘이 없어요. 답이 나지 않아요. 더 갈급해져요. 말씀 들어도 잠깐 위로는 되는데 실제 답이 안 돼요. 그래서 뭐냐?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상태가 문제야. 내 상황이 문제야. 내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어버렸다. 너희가 지금도 공중권세 잡힌 자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영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답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습을 하나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의 처음부터 범죄함이니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왜 나에게는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나에게 내 상태는 이렇습니까? 왜 내 상황은 힘듭니까? 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거기서 내가 복음을 답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생명 되신 분이다. 나의 길이요 진리 되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상태가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내 문제, 내 상황이 문제라고 하는 예수,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던 나에게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지옥 배경을 바꾸신,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바꾸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은 무엇이냐? 내 상태,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가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고 조건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빠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 지옥배경, 죄와 저주의 문제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다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복이. 또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흑암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 답을 가졌구나.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이고, 이 속에서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답으로 발견됐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됐다. 그때 참 감사가 나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누릴 것이 이제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분이 이 땅 구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계속 모든 이 여정들을, 모든 흐름들을 말씀으로 다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말씀으로 다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가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처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사실 연약했어요. 아브라함은 늘 관심이 뭐냐? 의식주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대를 잘 이을까? 우리 가문 생각하고 조금만 기근 들면 나와버리고, 언약이고 뭐가 없어요. 늘 의식주에 걸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뭐죠? 이삭은 늘 막 주변 사람이 늘 막 괴롭혀요. 우물 파면 빼앗아가고 또 파면 빼앗아가고 계속 괴롭혔어요.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인본주의 제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 빼앗아갈까? 엄청 궁리하다가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엄청 인본주의 있었죠. 막 뭐 양에게 뭐 칠하기도 하고 막 아무튼 계속 인본주의만 썼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아무 축복받을 존재가 아닌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통해서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야곱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여호와와 싸워 이길 그런 이스라엘 축복을 주셨죠. 이들이 뭐 있었길래? 언약궤. 이 사람의 모습이 잘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인성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었어요. 언약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가나안 땅. 그 땅이 뭐 대단한지 모르니까 사람들 무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심, 모든 말씀을 언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가 오신 땅 가나안 땅. 그걸 붙잡은 사람, 가문.
그거는 개인의 모습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흐름이 있는데 요셉 같은, 요셉이 사실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엄마 일찍 돌아가고 노예로 깔려가고 상처 덩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노아 같은 사람도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왜 기도 안 오는데 산 중턱에서 배를 지고 있냐. 늘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노예였어요. 모세도 사실은 실패자였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노아 재앙 시대에 홍수 재앙 속에서 건지시고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이스를 쓰신 것입니다. 절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렘넌트를 통해서 출바벨론의 축복을 주시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로마의 흐름들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아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면 동일한 흐름 속에 지금 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은 세계보고한 언약 향해 앞으로 성취되어 남아있는 언약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태, 내 문제, 내 능력, 내 수준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어떤 언약 속에 있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내 가정에 이런 사건 터지고 문제 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문과 가정이 어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죠. 사건 터지고 문제 오고 그래서 우리 내 자녀에게 상처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녀가 나중에 커서 알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약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에게 그게 흘러 들어갈 수 있고 자녀에게도 그게 상처로 남지 않고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일과에서 봤던 그리스도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걸 내가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오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인을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특히 가장 기회가 뭐냐?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이때가 기회예요. 보통은 이제 문제 오면 막 기억하기 싫죠. 사람 때문에 갈등 오면 짜증나고 그냥 생각하기도 싫죠. 근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문제 붙잡고 들어가야 돼요. 문제 붙잡고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게 있으니까 더 집중되더라고요. 이게 좀 사라지면 집중 안 돼요. 네. 오히려 막 내 생각하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지금 문제가 와 있고 갈등 속에 있다.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그걸 붙잡고 내가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 주인 바꾸는 집중 속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합니다. 내 문제 속에, 내 갈등 속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람 생각으로, 사람 말로, 사람 방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갈등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을 바라보는 기도, 내 주인 바꾸는 기도하는 할 때도 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상하게 흑암이 딱 결박돼.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딱 사라져. 나의 모든 불시장들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로 딱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귀신이 결박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데, 내가 이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과 분명한 언약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 속에 내가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는 그동안 응답이 있으면 기쁘고 응답이 없으면 괜히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우울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속에 쭉 들어가는데 내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야.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동안 나는 기도 제목을 막 간추리고 기도 제목을 잘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딱 하나님께 딱 집중되게, 내가 딱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정말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딱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사람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은 다른 답을 딱 가지게 하십니다. 다른 힘과 다른 행복을 하나님이 딱 가지도록 그러한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내가 이제 분명한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위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성취하는, 복음 운동을 일으키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성취 속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도 늘 복음의 근본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실천하고 실행에 옮겨야 될, 당장 내가 실천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지만, 반드시 말씀 속에 우리는 복음의 근본이 내게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내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집중되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는 늘 이 응답이 있고 없고만 받았는데 나의 영적 상태를 딱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중요한 줄 알고 나 그거 잡고 막 위로당을 드리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답과 힘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기동력 속에 치유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 인도 속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어디서 누리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불신 현장 속에서, 또 내가 있는 현장의 말씀 그 시스템 속에서, 모든 모임 예배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분명 언약을 잡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대로 미래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언약 잡는 현장에서 내가 현장에 대한 언약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원리스 되어지는데, 교회에 대한 언약을 잡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결국 나 혼자서는 지역 못 살립니다. 나 혼자서 우리 후대 못 살려요. 다가올 미래 못 살려요. 결국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원리스 돼야 돼요. 결국 우리 후대도 교회 배경으로 살아가게 돼요. 보여지게 돼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해도 지역을 장악한 교회가 없으면 결국 이 지역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언약 잡고, 자유순회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 임마누엘 소유교회를 한 시대에 세우셨는지, 왜 그 단기간에 금성장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아무 내용 없잖아요. 사실. 아무 시스템 별로 없잖아요. 예언교회만 철저하거든요. 예언교회 5월 한 달 동안 랩런트 전체가 막 매 주일마다 패러글라이딩 날리고 여러가지 초청해서 전도하고 하더라고요.
완전 철저해요. 뭐 태학교, 태학교실 쫙 다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사실 뭐 얼마 별로 없어요. 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급박하게 지금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냐? 수도권에서 다 모으게 하셨냐?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신 게 뭐냐? 무슨 운동하는 게 원하시냐? 왜 지금 중요한 여기 서울 놔두고 저기 가게 하시냐? 정말 치유하고 훈련해서 랩넌트 TCK 살리고 랩넌트 2, 3, 7난 다민족 살릴 그런 지금 교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전국교회. 거기에 내가 언약 잡고 내가 그거 잡고 모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죠. 근데 우리가 모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여기에 우리가 헌신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언약 잡고 원리스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그것도 그런 기도 속에 우리 미래가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인도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경 캠프가 이제 6월 중순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TCK 캠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도 해외 유학 가면 TCK가 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TCK 와 있는 다미적도 보면 어쨌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냥 뭐 귀찮게 생각되고 불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키예요. 사실 우리 자녀는 사실 한 가지 배경밖에 없잖아요.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와 있는 TCK들은 최소 2개, 3개 나라 배경 가지고 세계를 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또 이 아이들은 한글을 그래도 알기 때문에 메시지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 언약 제대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속에 제대로 언약 심겨지면 정말 세계복음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데 그걸 놓고 지금 종교인이 TCK 현장을 공유하고 함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성전 이전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함께 인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말씀과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 가정과 내 모든 현장이 그 흐름 속에 발견되어져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답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치유되어지고 참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언약 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